1월 29일 새벽 묵상입니다. 어,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듬성을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묵상 본문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요? 네, 욥은 노아 시대 이후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창세기가 아닌 다른 목록으로 시가서 문학의 형태를 빌려 기록한 책입니다. 성도님들은 전에 욥기를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욥기라는 책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욥기가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첫째, 인간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을 섬길 수 있는가? 기복신앙의 문제를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셋째,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 은혜의 원리가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존재한다. 즉, 죄와 벌의 관계, 율법이냐 은혜냐의 문제입니다. 욥기는 이러한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문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신앙의 거인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많은 가축들과 많은 종들을 가진 엄청난 거부였고 10명의 자녀들을 철저히 신앙으로 교육한 행복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을 자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한날 그 많던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습니다. 심지어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움 때문에 벅벅벅 몸을 긁습니다. 그런데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인간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을 섬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욥은 그렇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의 고백을 들으시고도 바로 욥을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지속되자 욥은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욥, 자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일세. 한마디로 욥이 고난을 받는 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선행을 열거합니다. 자신의 언행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사회적으로도 자신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며 돌봤고 부당하게 재물을 빼앗은 적도 없으며 신앙적으로도 자신은 그 많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었으니 자신이 의롭다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인과응보의 원칙을 내세워서 욥의 고통과 고난은 욥의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악인도 건강을 누리다가 평안히 죽더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로운 나에게는 까닭없이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다고 불평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과 공의에 대해 의심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의합니다. 이렇게 욥과 친구들과의 격한 논쟁이 마치자 욥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 아무런 이유 없이 당했던 고난의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창조 세계와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찾아내어서 네가 멸할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시며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제압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동물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욥기 1장부터 41장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욥이 그렇게 만나서 따지고 싶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막상 자신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며 질문을 하시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던 욥이 입을 열어 마침내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에 대한 자신의 무지함, 그 광활한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함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전해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악인은 벌 주시고 의인은 상 주시는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불평했던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해 의심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던 죄를 욥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의로운 행실 속에 가리워졌던 내면의 죄성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 가졌던 의심과 비판이 자신의 죄성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으며 자신의 모든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그러한 욥이 회개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제가 욥기 4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욥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자신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게 되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피조물로서 자신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와 악으로 인해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욥의 회개 이후 하나님께서는 욥의 정체성, 욥의 사명인 왕 같은 제사장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욥기 42장 7절 8절에 하나님은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네 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를 드리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9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욥의 회개는 고통 중에서 자기를 정죄했던 친구들과 세상을 향해 가졌던 원망이 사라지고 세상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의 마지막은 욥이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아름다운 결말로 욥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욥기를 읽으면서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달으신 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으셔서 때로는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셨나요? 이 귀한 복음의 원리가 욥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죄인인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복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읽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욥처럼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도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읽고 살았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믿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